누가복음 22장 39절에서 46절입니다.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심에 제자들도 따라갔더니 그곳에 이르러 그들에게 이르시되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하시고 그들을 떠나 돌덜질 만큼 가서 무릎을 꿇고 기도하여 이르시되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나 내 원대로 마시옵고 아버지의 원대로 되기를 원하나이다 하시니 천사가 하늘로부터 예수께 나타나 힘을 더하더라.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땀이 땅에 떨어지는 핏방울같이 되더라. 기도 후에 일어나 제자들에게 가서 슬픔으로 인하여 잠든 것을 보시고 이르시되 어찌하여 자느냐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하시니라. 아멘.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입니다. 예수님이 나가사 습관을 따라 감람산에 가시니까 제자들도 따라갔다. 겟세마네에 기도하러 가시는데 습관을 따라갔다고 그러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십자가를 지시는 이 상황이든 그 순간이 오지 않든 예수님은 항상 습관을 따라서 기도하셨다라고 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이제 위기가 왔잖아요. 이제 다음날 이제 곧 잡혀서 예수님은 재판을 받고 십자가로 넘겨지는 그 순간에도 예수님은 뭐 하고 계시느냐? 평소에 하시던 대로, 늘 하시던 대로 기도하러 가신다. 그러면서 40절과 46절을 이렇게 병행 구조로 해가지고 딱 닫아요. 유혹에 빠지지 않게 기도하라. 이렇게 40절에서 얘기하고 46절에 끝날 때에도 시험에 들지 않게 일어나 기도하라. 요 두 개를 샌드위치 빵 두 개처럼 이렇게 딱 집어넣고 그 안에다 내용을 집어넣었죠. 유혹이라고 한 단어랑 시험이라는 단어가 같은 단어예요. 페이라스무스. 똑같은 단어를 일부러 앞에다가는 유혹이라고 번역을 하고 뒤에다가는 시험이라고 번역을 해서 지금 이 구조가 점점 더 시험에 더욱더 어려운 과정 속으로 빠져들어가는 제자들의 모습과 상황을 보여주고 있는 이 단어예요. 근데 여러분 시험에 들지 않게 기도하라. 이게 어디서 들어본 소리죠? 주기도문에 그러죠? 그 단어랑 똑같은 거예요.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그러죠? 그 다음에 뭡니까?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그러니까 시험이 뭐냐면 여기서 말하는 시험과 유혹은 악에 빠지게 되는 상태로 들어가는 거. 그게 뭐냐면 시험이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다 그러죠? 그죠? 지금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제자들은 지금 자고 있잖아요. 이 얘기하니까 생각나는 게 있네. 제가 이게 잠드는 거는 참 여러분 참을 수 있어요, 없어요? 참기 힘들잖아요. 이거 제자들 좀 욕하기도 그래. 저는 좀 욕하면 안 될 것 같은 게 제가 우리 아들 낳을 때 성남 산부인과 이제 만삭이 돼가지고 이제 진통이 시작돼가지고 가잖아요. 그래서 제가 맨날 며칠을 샜어요. 그러니까 진통이 오는데 졸린 거야. 그게 어떻게 가야지. 그러니까 가가지고 분만실인가? 애 낳고 들어갔는데, 거기서도 잠드는 거예요. 그게 막 진통이 오고, 이제 애를 꺼내려고 하는데도 잠이 오는 거야. 그러니까 옆에 산부인과에서 저런 신랑 처음 봤다고. 코까지 골고 제가. 참 그 생각이 나네요. 그 부인하고 이제 애 볼 때 좀 미안합니다. 이 제자들 욕할 거 하나도 없어. 제가 더한 놈이에요. 네? 아직 말이 샜는데 지금 그런 상황. 이 제자들이 지금 슬픔으로 인하여 잠이 들었다. 이 비교가 되죠. 예수님은 기도하고 계시고 제자들은 잠들어 있어요. 그런데 둘 다 어떤 상황이냐면 둘 다 똑같이 예수님도 유혹에 빠져 있어요. 그죠? 제자들도 유혹에 빠져 있어요. 예수님이 그러죠? 아버지여 만일 아버지의 뜻이거든 이 잔을 내게서 옮기시옵소서 그러잖아요. 그러니까 지금 예수님 안에도 뭐가 있는 거예요? 이 잔을 마시기 싫으신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보면 예수께서 힘쓰고 애써 더욱 간절히 기도하시니, 이게 이제 헬라어 원문을 보게 되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예수께서 투쟁하시고, 어디에서 투쟁한다는 거예요? 마음속에서 갈등과 투쟁 상태가 막 일어나고 있는 거예요. 뭐냐면 이 잔을 내가 마셔야 되는가? 이 잔을 피하고 싶은 유혹이 예수님 안에도 있다는 거를 그대로 보여줘요. 약간 실망되죠? 약간 자꾸 새는데? 스데반 봐요, 스데반. 돌 맞아 죽을 때 어떻게 죽었어요? 얼굴이 해같이 빛났죠? 막 돌 날아오는데, 주여 저들의 죄를 사하시옵소서. 이러면서 의연하게 죽는데, 예수님 아직 못 한 방울 찔리지도 않았는데, 벌써 무서우셔가지고, 잔 마시는 이거를 그렇게 두려워하시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는데, 그게 아니에요. 여기서 이 잔이라고 하는 잔은 하나님의 진노의 잔이에요. 즉 뭐냐면, 하나님과 예수님은, 아버지와 아들은 분리될 수가 없어요. 근데 이 십자가의 죄짐을 지고 가기 위해서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으로부터의 단절, 그 단절의 순간을 맞이해야 되고, 인류가 받아야 될 하나님의 진노의 모든 심판을 혼자 감당해야 되는 그런 십자가라 이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에게는 아버지와의 단절을 받아들일 수가 없는 거죠. 왜? 항상 아버지와 나는 하나니까. 그러한 고난의 잔을 마시는 거를 예수님도 어떻게 된 거예요? 싫으신 거예요. 이렇게까지 해야 되는. 그러니까 여기서 뭐가 있습니까? 이 십자가를 피하고서 하나님의 뜻을 이룰 방법은 없을까? 내가 아버지와의 단절이 되지 않는, 단절을 끊어내야 되는 이 십자가의 고통 말고 또 다른 길은 없을까? 그거에 대한 유혹이 예수님 안에 있는 거예요, 없는 거예요? 있다 이거예요. 근데 제자들도 똑같이 슬픔으로 인하여 라고 표현하는 이 슬픔이 뭐냐? 예수님처럼 어떤 유혹의 상태에 있는 거예요. 그 앞에 다 뭐라 그랬습니까? 인자가 불법자들의 동료로 취급을 받을 것이다. 인자가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 너희들은 베드로는 나를 3번 부인할 거고, 니들은 다 도망갈 거고, 가룟 유다가 배신할 거고, 이런 얘기들이 이미 다 드러났어요. 다 드러났는데 지금 예수님이 뭐라 그러냐면, 인자는 십자가를 지고 죽어야 된다라고 하는 그 말. 그럼 우리도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제자여야 되는가? 십자가를 지고 가는 메시아를 받아들일 수 있나? 십자가 없이 로마를 장악하고 왕국을 세우는 그런 영광의 메시아는 받아들일 수가 있는데, 그렇게 기대했던 메시아가 그렇게 초라한 모습으로 십자가에 지고 저주받은 상태로 죽어간다? 우리가 그걸 따라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유혹에 빠져 있는 거예요. 둘 다 유혹에 빠져 있죠? 둘 다 유혹에 빠져 있다 이거예요. 그런데 예수님은 어떻게 그 유혹을 빠져나가느냐? 힘쓰고 애써 기도함으로. 내가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옵소서라고 말씀하시면서도 힘쓰고 애써 땀방울이 핏방울 같이 되더라. 그렇게 기도함으로써 그 유혹에서 벗어난 거고요. 제자들은 그 똑같이 우리가 십자가를 지는 메시아를 따라가야 돼? 라고 하는 것에 무기력해지고 회피하고 싶고 받아들이기 싫고 무감각해지고 싶고, 그러한 현실로부터 철수해서 도망가고 싶은 마음의 표현을 잠들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들은 어떻게 했습니까? 자기의 문제를 가지고 예수님처럼 하나님 앞에 나아가지가 않고 자기들의 문제를 끌어안고 그 안에 무기력한 상태로 잠들어져 있는 상태. 그러니까 어떻게 됐습니까? 유혹에 빠지죠? 유혹에 빠져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베드로가 칼을 들고 덤비고, 그리고 예수님 따라가다가 3번 예수님을 부인하게 되고, 제자들도 다 도망가고, 결국에 어떻게 됐습니까? 십자가를 회피하는 악, 하나님의 길을 따르지 않는 악에 빠지는 시험에 들어있는 상태로 딱 묘사되고 있어요. 여기서 이 본문은 딱 그걸 얘기하는 거예요. 어떤 교회든 어떤 인생이든 다 유혹에 빠질 수 있다 없다. 유혹에 빠질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 유혹에 빠진다고 했을 때 2가지다 이거예요. 내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이냐, 그리고 기도할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 앞에 서지 않는 거. 여러분, 심리학의 메타인지라는 말 들어보셨죠? 메타인지가 뭡니까? 내가 나를 바라보고 있는 거잖아요. 내가 생각하고 있는 거를 또 다른 내가 위에서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래서 내가 생각하는 거를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라 그러냐면, 나 저놈 한 대 때리고 싶다.
저는 복수해야지 이러는데 메타인지가 있는 사람들은 너 지금 무슨 생각하고 있는 거야? 너 지금 누굴 때리고 싶어 해? 그러면 너 그게 옳은 거야? 라고 하는 자기 인식이 또 다른 인식이 들어오잖아요. 그럼 어떻게 합니까, 여러분? 내가 그러면 안 되지? 이렇게 되잖아요. 기도는요, 그 이상이에요. 기도는 내 또 다른 나의 초월적 자아가 나를 건드리는 세계가 아니라 내가 이거는 십자가를 피하고 싶고 받아들이고 싶은 나로 들어가지만 하나님 앞에 서게 되면 나의 메타인지를 넘어서는 하나님의 음성과 하나님의 뜻 앞에 내 뜻이 부딪히는 순간이 온다 이거예요. 그럼 어떻게 되겠습니까? 메타인지보다 훨씬 더 강력한 하나님의 뜻을 받아들이는 거, 그게 뭐냐면 그게 기도다 이거예요. 그게 기도다. 여러분,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쉬워요? 예? 위기를 내가 잘못한 거가 드러날 때 거짓말하는 게 쉬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쉬워요? 진실을 말하는 게 쉬워요? 여러분들은 대단하신 분이네. 거짓말하는 게 쉽지. 내가 누구한테 잘못했을 때 사과하고 용서를 비는 게 쉬워요? 아니면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게 쉬워요? 시침이 뚝 떼고 있는 게 쉽죠. 우리의 모든 순간, 부부싸움을 해도 내 자존심 건드렸다고 내가 잘못한 거 아는데 내 자존심 하나 건드렸다고 해가지고 사과 안 하잖아요. 그냥 저쪽에서 먼저 사과하길 바라잖아요. 우리는 다 뭐냐면 내가 생각하고 내가 편한 길, 나한테 유리하고 나한테 좋은 길을 선택한다 이거예요. 그 길이 뭐냐? 유혹에 빠지는 길이다 이거예요. 왜 여기에 기도를 집어넣습니까? 우리는 끊임없이 넓은 길, 편한 길, 좋은 길, 쉬운 길을 간다 이거예요. 그러나 그 길을 가다가도 예수님처럼 습관을 따라서 하나님 앞에 자기의 존재를 그대로 비추어 보실 때 나의 에고와 나의 쉬운 길을 끊어내라고 하는 하나님의 음성 앞에 무릎 꿇고 순종할 수 있는 자들, 그들이 누구냐? 그들이 예수님처럼 십자가의 유혹을 피하지 않고 십자가를 뚫고 그 길을 걸어갈 수 있는 사람이 된다. 여러분, 이거를 받아들이시면 이게 다 우리 얘기 같죠? 우린 다 쉬운 길 가잖아요. 편한 길 가잖아요. 그런데 메타인지 앞에만 서도 내가 그 길을 포기하게 되는데 내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된다? 그러면 우리는 그 쉬운 길을 갈 수가 있을까? 스스로 매일 물어보라 이거예요. 그렇게 매일매일 습관을 따라 살아가는 인생이 예수님처럼 십자가를 지고 가는 인생이 될 것이다. 그렇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의 인생은 쉬운 길이 좋고 편한 길이 좋고 나한테 유리한가를 따져볼 때에 그 길을 선택하는 유혹에 빠지는 자들임을 고백합니다. 예수님처럼 그런 유혹에 있을 때에 하나님의 뜻을 묻고 그 뜻 앞에 내 뜻을 접을 줄 아는 기도의 사람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